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아합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기틀을 잘 마련한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일을 또 대단한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죠. 이 바알의 통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여호와 신앙을 지우고 바알 신앙을 국교화해서 나라 안팎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했던 것일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악행들을 일삼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아합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므낫세 왕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다면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55년간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손꼽을 대표적인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 왕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전혀 반대로 그냥 악한 것도 아니라 이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되었다. 그것도 55년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일 오랜 시간 통치한 왕이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며 멸망의 길을 이제 앞당겨 갔다 하니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 이방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이 므낫세 왕이 더 악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살았고 요단 동편에도 살았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못된 족속으로 악한 족속으로 나오거든요. 이 요단 동편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산 왕 옥, 또 아모리 왕 시온, 이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나안 남부 이 5 연합한 왕들, 그들이 또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쫓아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함이 차고 차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쫓아냈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악해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아주 최악의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앞당겨졌다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 므낫세가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는지, 통치는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흔히 우리가 므낫세를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얻지 않습니까? 15년 더 살게 되었는데 그 15년 중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15년 뒤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살게 된 15년 중에 3년째 아마 므낫세가 태어났을 거고 15년째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거다. 12살이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아마 아버지가 15년 더 사는 이때 므낫세가 태어났을 거고 아버지 죽고 왕이 되었을 거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 연장 안 받았다면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나고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연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얻은 그때 그 이전에 이미 므낫세는 출생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생명 연장을 얻게 되는 그때의 나이가 이제 39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54세까지 통치를 하다가 히스기야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39세, 히스기야가 39세 그때 생명 연장을 받은 그 당시에 므낫세는 몇 살이었느냐? 8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므낫세가 태어나 있었고 8살 정도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제 23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기간에 이제 생명 연장을 받은 뒤로부터 이제 3년 뒤, 4년 뒤 그때 이제 므낫세가 아버지와 12살 때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 므낫세가 같이 나라를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54세, 본인은 23세,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나라를 44년 동안 아주 긴 시간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연대적으로 맞을 겁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다른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므낫세라는 아들 하나만 있었거든요. 이 왕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는 것이 특별히 이 종교 개혁도 행하고 쳐들어오는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그런 일에 힘을 쏟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또 이런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서 오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를 격려해 주는,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들을 히스기야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제 므낫세 이름이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잊었다 이제 그렇게도 보는데, 근데 이름은 본인이 태어나면서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어주시잖아요. 처음 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잊은 그런 아들이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잊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그동안 종교개혁하느라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과 맞서야 했던 것들, 또 나라를 지켜내는 것 가운데서 왜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무거운 중압감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다 잊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요셉이 자기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 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형들과의 온 일들, 그거 다 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지 않습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이 므낫세는 아주 각별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각별한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언제 죽게 되는지, 죽는 날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과 보내는
날들이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이때 죽게 될 텐데 그때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을 왕위를 물려줘야 하니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을까? 훌륭한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좀 조급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요. 어린 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내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어린 므낫세에게는 또 버거운 시간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제왕 교육도 받고 공동 통치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본인이 23세에 혼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가르쳤을 것과는 전혀 반대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나라 안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큰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보기에 아마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하며 아버지가 어떻게 또 종교 개혁을 행하고 지속하는지 그리고 외세를 막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므낫세의 눈에는 그게 너무 넘을 수 없는 큰 벽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못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반대하는 것과 다 싸워가며 개혁을 다 일으키지? 왜 아수르가 저렇게 공격하고 쳐들어오는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내지? 못할 것 같다. 처음부터 그래서 므낫세는 아예 아수르에게 굴복을 해버립니다. 여러 이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거 허락하고 오히려 조장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악의 길을 걸어 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경의 평가로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 히스기야의 역량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죠?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교육시키는 과정 가운데 조급할 수도 있고 히스기야의 연약한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중심이 바로 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머니 쪽의 문제인가? 살펴보면요.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거든요. 성경에 이제 헵시바라고 나오는데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헵시바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오므리처럼 누구누구의 딸 어느 집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유대 전승에 보면 아마 이사야의 딸이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연대를 같이 합니다. 히스기야 통치할 때까지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니 아마 이사야의 딸과 결혼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 쪽도 선지자 집안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된 데는 부모의 문제라거나 신앙의 교육이 부족했다거나 환경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므낫세의 개인의 탓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부모가 아무리 믿음의 교육을 본을 보여주며 잘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조적인 역할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므낫세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또 오히려 굴복해버리고 이랬지만 한번 라합을 생각해 보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오로지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 온 집안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교육은 또 부모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 여부에 자녀의 신앙의 문제가 달려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다. 의지의 결핍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므낫세를 보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처럼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려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의지 자체가 므낫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였고 그 포기한 결과 그가 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전부 다 악을 향하는 그런 길을 므낫세가 걷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환경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삶을 꿈꾸고 스스로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 우리 삶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므낫세의 통치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므낫세가 아수르를 아주 사대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달리 처음부터 아수르 앞에 굴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처음부터 아예 아수르의 속국 노릇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 아수르가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합 그 시대 때는 이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완충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위세가 아합을 두렵게 했는데요. 지금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아람, 아수르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점점 강세해져 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아수르에게 잡아먹혔는데 이 남유다만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굴복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너는 완전히 내 편이구나. 완전 나의 속국이구나 해서 나라를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그런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원정을 나가면요. 군사를 갖다 줬습니다. 아수르가 건축을 한다.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55년이라는 기간을 평화를 이뤄낸 겁니다. 철저한 굴복으로 평화를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종교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도 섬겨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종교까지도 아수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두 마당이 어디냐 하면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한 요 마당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 마당이고 그 밖에 있는 큰 마당 있죠. 그래서 이때를 저 안쪽에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번제 드리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 하는 곳들인데 저 앞마당과 그리고 바깥마당 사람들이 기다리고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저 두 마당에다가 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쌓아버렸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번제단 또 물두멍 이런 성전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이 므낫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 다음에 에살핫돈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에살핫돈이 온갖 미신의 심취에 있었다고 기록들에 많이 나와 있대요. 특별히 점성술을 많이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해내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점성술을 아주 신뢰해서 어디를 가든 이 점성술사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을 따라 자기도 1월 성신을 이 성전에다가 쌓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점성술을 따라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성전 마당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러면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여호와 신앙 이거 이미 다 게임 오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유리창 한쪽에 유리가 깨어져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인식이 저기는 저렇게 돼도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하고는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 놓고 낙서도 하고 점점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이제 무질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지금 이 므낫세 시대에 이 신앙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려야 하는 그 공간에다가 1월 성신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아놨는데 여러분 다른 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악한 일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 자체가 온통 이 우상의 온상지가 돼버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 3절과 7절,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신앙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 곳곳에 말씀 좀 띄워놔 주십시오. 온 지역 곳곳에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바알 신앙 국교화 시키려고 막 애쓰다가 실패하고 그러고는 바알이 또 수구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앙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나라 곳곳에. 그리고는 이 특히 바알과 아세라 짝꿍이지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잘 만들어서는 이 성전 안에다가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워뒀습니다. 오며 가며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 성전 안에서까지 이렇게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하고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이들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도 있었거든요. 아하스도 비슷하게 아수르에 가서 제단을 본떠서 그걸 그대로 성전에 가져와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제 그 제단을 통해서 숭배하게 제사 드리게 했거든요. 인신제사도 아하스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구들 다 치워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온 나라를 이 우상의 천지로 우상의 백화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도 하고 막 했겠죠. 그러나 이 므낫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를 따라 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습관 하나 들이려면 엄청 어렵지만 나쁜 거는 금방 따라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더 앞서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의 꾀를 따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악행이 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를 비판하고 막 찾아와서 이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가 데려 박해를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를 톱으로 살해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와서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다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나 그렇게 기록되는 가운데 어떤 이는 이제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는 저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한 사람이 이사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요,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헵시바잖아요. 헵시바가 누구의 딸입니까? 이사야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에게는 이사야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외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유대 전승의 얘기가 맞다면 아주 외할아버지도 가차없이 바른 말하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그런 폐륜화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장기 집권하니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누구 하나 자기 외할아버지도 톱으로 켜서 죽이는 마당에 누구 하나 바른 소리 하려고 나섰겠습니까? 온 나라가 점점 회복할 수 없는 악의 길로 향해 가고 있었겠죠. 그러는 와중에 므낫세가 놀랍게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은혜 받아서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아주 화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전화위복되는 그런 일을 므낫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때만 해도 이제 아직까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페니키아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과 연합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이제 막아서는 반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켜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므낫세의 때가 되면 다 다른 나라는 잡혀 먹혀버리고 이집트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집트와 이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하류 쪽에 있는 멤피스나 이런 도시들을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아수르가 차지해서 정복하고 또 어떨 때는 이집트가 그것을 다시 탈환하기도 하고 그런 공방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입장에서는 더 아수르에 뭔가 대항할 그런 엄두가 안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수르에게 굴복해서 속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에살하돈이 이집트에 전쟁하러 가는 길에 병으로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들이 아슈르바리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 아주 무력적으로도 뛰어나서 전쟁에도 능했고요. 그리고 지식도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냥도 잘하고요, 활쏘기도 잘했고 승마도 잘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그리고 고대 문자들을 본인이 이제 해석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주 역량이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수도인 니느웨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도서관을 건립했던 그런 왕으로도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아슈르바니팔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형제들을 다 처리하고요, 이제 왕이 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전쟁을 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혼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북쪽에서와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아수르가 하고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과도 싸우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므낫세가 보니 이제 아수르도 좀 기울어가는 해가 아닌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애굽과 함께 손 잡고
전쟁하면 아수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므낫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슈르바니팔이 전쟁하러 왔을 그때에 므낫세가 이 이집트 편을 들어서 함께 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슈르바니팔이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슈르바니팔이 그동안 너 뭐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알고 보니 그런 속내를 갖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가하게 되죠. 그 보복이 이제 므낫세를 붙잡아서 포로로 데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막 속국 노릇하고 온갖 조공 다 갖다 바쳤지만 이 발톱 한번 잘못 드러냈다가 이제 아주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포로로 붙잡혀간 기간이 아주 오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간이 길었으면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다음 왕을 유다에서 뽑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걸 보면 기간이 오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붙잡혀 가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붙잡혀 가서 왕으로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삶을 반성하고 그 포로로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반성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3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지난 삶에 자기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디로 잡혔는가, 어디로 붙잡혀 갔는가 보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왜 니느웨로 붙잡아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보면 아마 이제 뭐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또 역사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뭐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반역하는 곳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놓아 모으면 자기들끼리 또 작당하고 편먹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분산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수르의 기본적인 적국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곳곳으로 다 이주시켜 버리잖아요, 백성들을.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다 이제 민족을 섞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수르의 어떤 통치 기조에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그때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와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 보여주고 보물 보여주고 창고 보여주고 무기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의지해야지. 서로 동맹 맺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의 적을 아수르를 두고 있으니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 유다도 궁금한 겁니다. 한편이 되면 무언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이 있는 지역에 그때는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빼앗아 다스리고 있는데 일부러 거기 데려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 남유다 얘네들 한번 동맹 맺어보려고 하지 않았냐. 그 왕 지금 여기 붙잡혀 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이 열왕기
기록에는 없고요. 역대기 기록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33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책의 저술 목적과 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열왕기는 어떤 관점과 목적으로 책이 쓰여졌냐면 같은 역사를 보는데도 여기는 이제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불순종하면 저주당한다,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 이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몰고 갔던 이 므낫세가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제 악한 왕인 거죠. 뒤에 요시아가 아주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서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이 남유다의 55년 동안 악행을 하고 악한 길로 몰고 갔던 므낫세의 이런 잘못들을 뒤집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회개한 거 이건 뭐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기록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르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고민을 안고 성경을 이제 지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자기들도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돌아온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들에 여기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왕 므낫세의 이런 악행들도 기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큰 일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의 회개는 정말 이게 진실한 회개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 아합의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였지 않습니까? 그냥 무늬만 형식만 갖춘 그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전에는 아예 아수르의 속국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외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곳곳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아수르에 맞서 싸울 하나님을 의지하여 뭐 내가 죽더라도 지더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과 쌓아놨던 제단들 이거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요.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므낫세의 얘기를 듣고 그들도 마음과 뜻을 돌이켰다, 므낫세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완전한 회개였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만 돌이키고 감정적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나아간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며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는 못했다고 암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하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 므낫세가 쌓은 두 성전 마당에 있었던 제단들 있죠. 그게 요시야 때에 가서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서야 없어졌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아멘. 이 므낫세가 두 마당에 쌓았던 그 제단들 또 그리고 신상들, 그때 요아스가 이제 정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온전히 회개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동안 쌓아놨던 악행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뿌리 내려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걷어내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는 므낫세의 개인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어려운 중에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스스로 각성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개혁하는 것까지 나아간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간 므낫세가 행했던 그 여러 악행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단초를 결국 므낫세가 했고, 그건 뭐 그의 회개와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다 잊혀지고 지나가고 덮어질 거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은연중에 죄 짓는 것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쓸데없이 너무 안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보면 죄 짓고 회개하고 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덮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그 결과까지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과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 부채감이 있고 스스로 정죄감이 있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나 죄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 스스로 거두게 하십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책까지 다 지워주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전에 질러놓은 그 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크다는 이유로 죄 짓는 것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므낫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므낫세가 말년에 이제 회개하고 개혁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저질러 놓은 죄악들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사되냐면, 왕들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곳에 묻혔다,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왕으로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죠. 죽어서 여러분, 왕으로 있을 때야 뭐 살아있는 권력이니 누가 그 앞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나면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후손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왕들의 묘실에 묻힐 자격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왕실의 묘실에 뭐 앞전에 묻혔던 왕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의 왕인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잘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요시야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가 행했던 여러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왕들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므낫세에게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부모의 노력,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결국 그가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죄책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일치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내외 정세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강대국이 아니라 힘이 약한 나라였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해야 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통치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나름의 돌파구를 왕들이 찾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무언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찾았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는 겁니다. 이 터진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왕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국가적으로 외교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 여기만의 룰과 규칙들이 있다. 이 여기를 따라야지 말씀, 그 오래된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통하지 않는다. 이 아무 곳에나 다 하나님을 적용시키려고 다 갖다 대밀려고 하는 이런 게 오히려 우매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상황은 어떤 이 왕들이 놓여 있는 어떤 이 문제의 크기와는 좀 다르겠지만 각자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마다 해법이 다르다, 해답이 다르다. 모든 것에 하나님 다 갖다 내밀고 말씀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건 나이스하지 못하다, 촌스럽고 오히려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 혹시 우리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답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왕들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아합 왕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두고 다른 것에서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마다 다 똑같이 해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일치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아합 왕이나 므낫세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해답을 찾다가 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는 인생, 말씀이 우리의 돌파구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처음부터 무언가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덤벼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마음을 놓아버렸던 것, 그래서 악의 길을 향해 쭉 따라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했고 회개하고 다시금 무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그가 이루어놨던 여러 죄책들을 결국 그가 지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죄책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도록, 말씀이 돌파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